네, 오늘은 나도 베드로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기는 것을 보고요, 제자들의 어깨도 덩달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자들은 주님이 마지막을 얘기하실 때 누가 서로 더 큰다니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나중에 한 자리 달라고 예수님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한이랑 야고보 엄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중에 한 자리 달라고 로비 아닌 로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이후에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간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본문이에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탁월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예요.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 배와 그물, 생업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결단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직감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영적인 그 탁월함도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실 때 따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사에서 아마 가장 몹쓸 짓이 배신, 살인, 배신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튼 이렇게 큰 죄를 범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했던 원인이 있는데 3가지를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뭡니까? 다음 화면 한 번만 넘겨주시면, 왼쪽 모니터 클릭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너무 믿었습니다. 지나친 자기 과신이었던 거죠. 저녁 만찬이 끝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들은 다 나를 모르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자기를 너무나도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자신의 재물을 믿고, 자신의 건강을 믿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믿고 그 사람한테 기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그 대상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곧 소멸할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외에 더 믿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쓰러집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속는 거죠. 마귀는 그를 바보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귀는 항상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어디에 가장 많느냐? 신학교에 가장 많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는 성도 한 명이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날까봐 그냥 이렇게 눈에 불 켜고 이러고 있는데, 신학교 안에서는 신학생활 하나가 제대로 서면 그 이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신학교는 여러분 그 정규 과목 외에 뭐가 있냐면 연합 예배가 있어요. 채플이라고 하죠. 신학교에는 당연히 채플이 있는데, 연세대에도 있었죠. 그죠? 민지도 학교에 있었죠. 채플이 있는데, 이 신학교 채플을 가면 학부생이랑 대학원이랑 따로 채플을 드리는데, 신학대학원생만 대략 다 전도사님들이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4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수님들까지 해서.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4분의 1은 이러고 졸아요. 그리고 4분의 1은 자유. 또 일부는요, 휴대폰으로 전도사들이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20%가 될까 말까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시겠죠. 목사님은 어땠어요? 저는요, 책 풀 때 대학원 성가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집중했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도구이자 동시에 마귀의 타깃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교회가 흩어집니다. 장로님 한 분이 넘어지면요, 교회 전체가 위기를 겪어요. 항상 성도들은요, 모두가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겸손을 강조했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큰 소리 쳤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항상 겸손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와 오셔가지고 너네도 이제 그만 자고 단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 좀 해라. 내 기도할 때 같이 기도 좀 해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말씀하시고 또 뭐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전에 영상을 하나 봤잖아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도입 부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어슬렁거려요? 마귀가 어슬렁거리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방해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마귀에 방해했다는 거죠. 마귀의 전략에 아무 힘도 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하거든요. 3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요, 베드로 말 끝나고 나서 우리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고초를 당할 때 옆을 지킨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곁을 지킨 제자에 대한 언급은요, 멀리서라도 부인하면서까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찾게 이렇게 따라갔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어머니 마리아 옆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도와주고 있던 사도 요한, 이 두 명의 기록이 다예요. 사복음서에. 물론 다른 제자들이 뭔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락이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고초를 겪을 때 뭔가 했었다면요, 저는 단언하건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언급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봐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길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나약하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필요도 못 느꼈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꼈고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마구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있는 데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귀만 베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목이든 어디든 더 위험한 곳을 건드려서 죽게 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큰 일을 저지를 뻔한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훗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세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26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베드로는요 당당히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같이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쫓아갔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뜰에까지 들어가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수장이죠. 우두머리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집에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그 집안의 짱이기도 한데 무슨 말들을 했을까요? 평소에 집안에서 종들 다 있는 데서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을 험담하고 흉보고 욕했을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젊은 놈이 마술로 사람들 속이고 다닌다. 이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인간이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 척한다.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등등 분명히 부정적인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냈을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그 집안에 거하는 가족들이나 하인들의 마인드는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만 들었을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박혀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과 베드로가 함께 합석을 한 겁니다. 신분을 속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하는 순서예요. 시편 1편 1절 보면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따라가는 거고요. 다음에 같이 어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처음부터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서. 차라리 드러내는 거예요. 당당히 같이 붙잡혀 가세요. 예수님의 옆에 있던 십자가 하나가 베드로의 몫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갔을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요.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뭐냐? 너무 쉽게 죄에 노출이 됩니다. 꼭 가까운 데서 예수님 옆에 붙어 계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행동.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을 감췄어요.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신분을 감춥니다. 무리 속에 함께 속해서 신분을 감추고 있는 모습이 혹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에서는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인데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는 자기가 크리스천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변화되기 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노는 것만 좋아하고요. 술, 담배를 즐기다고요. 친구들에게 복음한 적 한 번 전한 적 없고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주일날 해뜰 때까지 놀고 다니니까 뭐 친구들이 제가 크리스천인 걸 알겠어요? 이처럼 여러분의 친구나 친한 직장의 동료들이요. 여러분이 뭐 교회에 다니는지 아닌지,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른다면 베드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같이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요. 부끄러우니까. 아니면 반대로 어때요? 죄를 당당히 드러내고 짚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숨겨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고도 당당히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환영 맞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것 하나는 정확해요. 성도이면서 하나님과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거룩성을 잃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의 두 번째 행동은 또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얼마나 비겁한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상황이 어때요? 뭐 베드로가 붙잡혀가가지고요, 뭐 의자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옆에서 막 숯불에 인두를 달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던 종들이, 야, 너 예수랑 같이 있던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잘못했다.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때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죠. 처음에는요, 그냥 부정만 했어요.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만약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했겠죠. 그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나약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달기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요, 자기가 비록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첫 복음의 말씀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날 밤에요,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자신의 자만을 회개했을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았죠. 잠만 잤던 자신의 나타남에 대해서도 회개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밝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것, 부인한 것, 자신의 비겁함을 회개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를 이끄는 제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이 새벽닭의 울음소리 우리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베드로가 훗날 큰 일을 행하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주께서도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